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신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뉴스 J 라는 곳에서 나오는 아티클에 보니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 별세, 향년 82세, 엎드리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었던 기도의 사람. 1975년 부산 수영로교회를 개척해서 36년간 목회.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목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신념으로 또 장래는 부산 성시와 운동 본부장으로서 역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하고 정필도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가 3월 21일 오후 4시, 지난주죠. 34분에 별세를 했다. 정 목사는 지난달인 2월 24일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82세.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본인 개인으로는 주님 품에 갔으니까 행복하죠. 네, 행복한 뉴스입니다만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목회자입니다. 저도 이분 설교를 곧잘 들었고 특히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하는 그 어떤 가르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는데 재미있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들었는데 1941년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리폼드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1975년도에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36년 동안 목회를 한 뒤에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수영로 교회는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지역 최대의 교회를 승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가 좀 관련되고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또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실지 몰라도 상당히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57장, 이사야 57장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물이었는데도 돌연변이가 생겨서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을 빼어내 가지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한 그런 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부전자전이 되면 좋을 텐데 영 돌연변이가 태어나 버렸어요. 이사야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두동강 나서 잘려서 죽은 것으로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경륜에도 이야기되겠지만 이사야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반대로 므낫세는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살 자격이 없는 자들로부터 악인과 함께 살 자격이 없는 자들로부터 의인을 분리시키고 또 이제 악인들이 오래 살면서 사실은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있기 전에 의인을 먼저 데려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잘 나오는 구절은 아닌데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구절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취하의감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모든 이유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감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영어로 본다면 The righteous man perishes. 그러니까 의인이 죽는다는 겁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And no man takes it to heart. 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마음에 담아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devout men are taken away. 그래서 devout man이라는 것은
having or showing deep religious feeling or commitment. 아주 영적으로 헌신된 사람. 정필도 목사님처럼 그런 헌신된 하나님께 바쳐진 독실한 신자를 말할 때 devout Christian 할 수 있겠죠. devout men are taken away. 그런 독실한 하나님의 신자가 취하여감을 당했을 때에 while no one understands for the righteous man is taken away from evil. 어느 누구도 그 의인이 악으로부터 악함으로부터 취하여가는 것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NASB 성경의 번역이기도 한데 King James 버전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합니다. The righteous is taken away from the evil to come. 그러니까 여기서 evil이라는 것은 악도 되지만 재앙도 됩니다. evil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취하여감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필도 목사님도 더 험한 세상 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걸 험한 꼴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의인의 그 단축된 삶을 통해서 표징을 보이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이제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주관적인 입장에서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올려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회 내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 인터넷에 어느 누구가 2018년도 8월 달에 올린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주목받지 못한 의인의 죽음이 있다. 그는 찬양대 지휘자로 매년 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 해에 부를 찬양을 미리 선정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네요. 비록 솔로라도 연습에 늦으면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노래 아무리 잘 부르더라도 늦게 오면 찬양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아주 스트릭트하게. 또한 검증도 없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흥금송에 초대되는 외부 성악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점검도 없는데 유명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교회 자꾸 특송시키고 사람이 나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도 반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스트릭트하게 하니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장로의 압박을 버티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장로의 핍박이 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의 생전의 증언과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고 들으세요. 이어서 교회는 새로 부임한 당회장들의 조기 퇴진과 세습 문제로 한국 교회사에 오점을 남긴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가 의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했고 교회의 세습 지도자는 지금까지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주관적인 글이긴 합니다만은 좀 안타깝잖아요. 자기가 볼 때 그분이 죽은 원인이 그런 것이 큰 원인이 아니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빨리 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결론의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살고 있고 사실은 팬데믹이 지금 끝나고 있는 마당에 2년이 됐는데 그죠? 2년 만에 끝나고 있는 마당이지만 사실은 2년 전에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거의 셧다운 됐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도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식당은 투고를 많이 했고 우리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다가 지금 현재 겨우 이제 회복세에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정말 주님이 오실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 휴거라는 게 있어요. 휴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는데 휴거라는 걸 랩처라 해가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주님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원타임 딜이에요. 원타임 딜. 내가 그때 살아있는 성도면 겪을 수 있을 거고 그 전에 죽어버리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에녹 같은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고 엘리와 같은 케이스도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거의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 하는데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뭐 환난 전 휴거, 환난을 통과하는 썰, 뭐 환난 후의 휴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후반부에 휴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제가 보는 견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중에서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Left Behind 영화 아시죠? 영화 유명했고 책도 나왔는데 환난 전에 성도들이 먼저 취하에 가니까 김 집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박 집사가 사라지고 조 목사가 사라지고 최 목사가 사라지고 갑자기 차가 가다가 멈춰버리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네. 환란이 오기 전에. 네. 그런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좀 뚜렷하게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나 환란 후에 휴거가 있는 것은 많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할 정도로. 마태복음 두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잘 들으세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는 듯한 구절이 거의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 현상이 환란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휴거가 온다고 보는 뒷받침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하나만 더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 나오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래서 이제 썩을 육신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독교는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있고 육체의 변화가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휴거를 경험했는 신자든 엘리야든 뭐 에녹이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에 받을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고 몸을 받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을 받아요. physical body. 그런데 그 몸이 불사실이 돼요. 불사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불사실이에요. 왜? 죽지 않는 몸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했습니다. 영혼은 고통을 못 느끼지만 육체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또 지옥이래요. 하나님의 형벌이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 휴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은 3개의 재앙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7인이 나오죠.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7째 인을 뗄 때부터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 근데 7째 나팔이 울려지면은 7째 접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데 순차적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는 다루고 싶지도 않고, 아직도 저는 연구 중이고 기도 중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조금 전에 일곱 나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분이 연구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저는 나름대로 동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곱인은 환란은 환란인데 좀 전조성이 있는 환란이에요. 마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겪었듯이. 이런 것은 일종의 전조성이 있는 환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암시적이면서 충격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3분의 2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일곱인의 시작인지 그 전인지도 모를 정도의 미미한 변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재앙들이 펼쳐집니다만은 그 강도 면에서는 1단계. 그리고 이제 일곱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째 인이 펼쳐졌을 때 일곱 나팔은 강도가 좀 더 세집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환란의 강도가 아주 세집니다. 긍휼이 있는 경고의 심판의 내용들로 이루어지면서 강도가 세지고 있고, 일곱 나팔에 주님이 오시고 공중휴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일곱 대접은 뭐냐? 일곱 대접은 공중강림과 더불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건 환란이 아니고 그냥 죽음이에요. 일곱 대접의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냥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일곱 가지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강도면에서 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일곱 나팔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전제하에서 본다면 일곱 대접은 그와 동시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완료가 되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석하는 것이 꼭 절대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착각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국 환란을 겪게 될 거예요. 살아있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누구나 다 죽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팬데믹이 지금 끝나가는 입장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필름을 돌려서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도 했고 우리가 돌아가신 목사님이기도 합니다만은 천국에서 만나봤겠죠. 이제 수영로 교회에 제가 웹사이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수영로 교회 웹사이트를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이규현 담임 목사네요. 이규현 담임 목사. 그래서 뭐 설교도 나오고 거기 보면 요즘에는 이제 뭐 작은 교회라도 웬만한 교회들은 다 웹사이트 다 있고 거기에 설교도 다 올리고 또 교인들 게시판 뭐 설교 영상 예배 안내 예배가 또 주차 안내 수영로 소식 뭐 팀 사역 안내 그 다음에 온라인 신청 이런 섹션별로 자세하게 인포메이션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예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나옵니다만은 보니까 이제 수영로 소식에서 장례 소천하신 분만 하더라도 10명이 넘네요. 한 주간에 그 광고에 보니까 리스트가 10명 넘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사실 우리는 개척한 지 이제 5년을 다 돼가고 있는데 5월달 되면 5월 말 되면 5년이잖아요.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정식으로 장례 예배에 참석한 것은 아이비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큰 교회는 한 주가 다르게 매주 매달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수영로 교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새벽 예배 주일날만 보면 새벽 예배가 5시에 있고 5시 30분에 있고 1, 2, 3, 4, 5, 6부까지 주일날 예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목회자가 설교한다면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6번 설교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발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물론 코로나를 겪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훌륭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남 이야기 할 건 없고 남 이야기 할 건 없고 조 다니엘 목사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생각에 뭐 설교 시간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것이 가장 리얼하니까 예,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 이야기하는 것이 차라리 더 리얼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15년에서 16년 하면 제가 70세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 하면 한 20년 세계로 교회 선교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죠? 살아있다면 주님께서 살아있게 하신다면 그때는 연도를 보니까 한 2038년 정도 됩니다. 2038년 세계로 선교교회와 우리가 2038년까지 주님 모시기 전에 사명을 다하면서 부흥성장을 해나가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한 번 더.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진해 나가면서 조금 길게 한번 내다보게 되었어요. 정필도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울러서 그때가 됐을 때에 미국과 워싱턴주와 페더럴웨이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은 어떨까? 예.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이 페더럴웨이 한인 커뮤니티와 이 페더럴웨이 지역의 교회들이 몇 교회가 더 성장했을까? 아니면 더 사라졌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20년 뒤에 나이와 상황이 어떨 것인가? 아니면 15년, 16년 뒤에 나의 나이와 상황이 어떨 것인가?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요, 2022년도 3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사역의 깊이보다는 사역자의 내용과 기본적인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을 세례를 줬어요. 우리 교회 한 명을. 조아시아라고. 그리고 한 명의 협동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복순 목사님. 그리고 한 명의 목사 안수를 받은 영어부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준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일이긴 한데, 예,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줬죠. 그리고 3명의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선교교회가. 이제 4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고. 그리고 2명의 권사임직, 명예권사를 포함해서 2명의 권사임직을 하게 됐고요. 감사하고. 또 1명의 안수집사를 임직하게 됐습니다. 1명. 그리고 우리 교회는 최초 초기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작은 교회에 무슨 비서가 있나는 생각이 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초기부터 비서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가 끌고 왔습니다. 제 딸이긴 하지만은 제가 다른 교회 다니지 말고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오라고. 그래서 초기부터 제가 페이를 줬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3월 마지막 주일인 현재 평균 출석 교인이 15명을 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5년인데 물론 팬데믹을 핑계로 삼을 수는 있지만 충격적인 숫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빈자리를 더 채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다 죽는 날짜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는 날짜가 아마 여기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면,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는 날짜가 다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최근에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또 목회도 더 잘할 수 있고, 많은 성도들도 모실 뿐만 아니라 알짜배기, 그냥 껍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알짜의 신자들이 될 수 있으니까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해보니까 결국은 기도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어느 성도님인지 권사님인 걸로 기억하는데, 예,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전도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눈물이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교회를 눈물로 다 채우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 생각해보니까 강대상이 작으니까 내가 눈물로 강대상을 채울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눈물로 저녁마다 기도했더니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숫자적인 폭발적인 것이 오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석세스 스토리 같은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한 개 뭐였습니까?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데 힘쓴다. 그것도 한번 했죠. 오늘은 다른 걸 하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무조건 한다. 이게 습관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내세운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근데 해야만 하는 거. 그죠? 그거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아침 루틴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한다. 넘버 1 기도.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기도가 하기 싫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여러분 피곤하고 할 일 많고 스케줄을 쫓기다 보면 그것도 싫어요. 시간을 별도로 내가 앉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기도라는 것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싫을 수 있어요. 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읽는 거. 목사라고 해서 항상 말씀이 즐거운 건 아닙니다. 특별히 설교 한 6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설교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하루에 6번 설교해버립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싫더라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리스트를 짠다면 자꾸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한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겠다.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또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서류 정리, 빌 정리 이런 걸 평상시에 못하니까 아침에 짬을 내서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밀어놓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의 할 일을 정리한다. 이것도 사실 귀찮은 일이긴 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때로는 와이프가 나를 막 빨리 가자고 거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야만 가능한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군대 다닐 때는 항상 운동을 해요. 돈 받고 운동하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새벽에 나가고 좋든지 싫든지 무조건 나가야 돼. 포메이션에 나가야 돼요. 집합 시간에. 안 나타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 안 나타나면 이제 처벌 대상에 올라가요. 군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무조건 나가야 돼.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든 그 전날 좋은 일을 했든 뭐 잠을 늦게 잤든 상관없어요. 나가야 돼. 새벽에. 운동도 시키네. 하기 싫은 운동. 특히 군인들 중에서도 보면 미군 부대 보면 I hate running 이런 사람이 꽤 돼요. 이 체격이 좋으니까 뛰는 걸 너무 싫은 거야. 예. 싫어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체력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뛰고 나면 죽을 것 같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뛰는 거예요. 나고 하면 또 선임자한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예. 이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약에 시간이 난다면 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참 자비롭게도 마지막에 붙여놓는 거예요. 예. 이제 이 훈련을 내가 하려고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침 루틴이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서도 루틴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기도, 2번 말씀. 하기 싫죠. 피곤한데. 3번 빌 정리, 4번 오늘 했던 일을 정리하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내일 할 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5번은 운동. 이제 운동은 아침에 했으면 밤에 안 해도 되고 밤에 했으면 안 해도 된다든지 되게 피곤하면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동도 제가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내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몸이 더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6번을 하고 싶은 것 하기.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7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밤에는 지침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이건 지침 시간 안 정해놓으면 밤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제가 해놨는데 보통 한 12시쯤에 알람이 울려요.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일도 늦게 마치는 때도 많고 그런데 일단은 알람을 해놨습니다. 알람을 해서 안 되면 맞춰서 한 2번, 3번 조절하더라도 지침 시간을 지킨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 일을 또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잠을 자야지. 사람은 잠 안 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맺기 위해서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의인의 죽음에 속할 것인지 악인의 죽음에 속할 것인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는 의인의 죽음, 내가 죽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의 한 가지 측면은 근면성실이다. 목사님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생활에도 근면성실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자에게, 땅에 파묻어 준 자에게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I'm doing nothing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은 워낙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것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내가 감추어 뒀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바깥에 내쫓고 거기에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를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유승준이가 한국에 못 오게 계속해서 한국에서 유승준법을 만들고 하니까 하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유튜브에 말을 올렸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 한국은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유승준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뭐 그렇게 할 만도 해요. 한 9년인가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국을 잊으면 될 건데 또 미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더 좋은데, 나는 볼 때. 꼭 뭐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하여간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분통 터지는 이야기로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동일선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줬지 않느니 왜 나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데 입 딱 다물고 있었는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되돌켜 본다면,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면 꼭 휴거가 아니더라도 내일 예를 들어서 3, 4대전이 터지는데 오늘 내가 주님 품으로 갔다 하면 I'm happy.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통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화역전에 취하소서라는 이렇게 기도 제목 비슷하게 설교 제목을 해놨는데,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나는 환란에 임하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쁜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러나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이 모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것은, 나는 게으른 자인가? 나는 악한 자인가? 그러니까 나는 악한 자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악한 자가 게으른 자를 생각한다면 나는 게으른 자인가? 그리고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가? 그래서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인가? 기도와 부지런함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 썼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악한 자가 게으른 자라고까지 성경이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목회자,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 그를 우리가 보는데 훌륭하신 목회자가 주님 앞으로 간다든지, 우리 주변에 참으로 존경받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경성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귀한 죽음이 되게 하시며 참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도 영적으로 분투 노력하며 갈고 닦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로 선교교회에 저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주님 오실 때에 슬기로운 다시처녀처럼 준비된 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